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양합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긴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 중에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1152쪽. 에스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에스겔 말씀이 되어지죠. 성경에 나오는 큰 무대를 보게 되면 7번 바뀌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바뀌는 무대, 그리고 요셉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끌려갔던 무대, 모세 때에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무대, 그리고 여호수아 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무대, 그리고 5번째 무대가 예레미야 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바뀌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대가 수르바벨 때의 바벨론과 페르시아 때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 가서는 예루살렘 무대에서 땅끝으로 바뀌는 무대로 마무리가 되어지죠. 그러면 에스겔 때의 무대는 어디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바뀐 그때가 되어지죠.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가 남유다에 그래도 제대로 좀 머리가 좋다고 하는 엘리트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희가 왜 이 바벨론으로 끌려왔는지를 설명을 하셔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 가운데 왔을 때의 비참한 마음이었고 더군다나 2차 바벨론 포로가 왔다 할지라도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7년 전이기 때문에 온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들이 언젠가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다시금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아주 어렵고 난처한 그런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 되어지죠. 그래서 징계를 받는 이유, 다시 교육을 받는 이유, 안식해야 되는 70년의 이야기, 그 70년은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편지를 한 손에 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역대기 상하가 아니라 열왕기 상하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의 손에 들려보내면서 이스라엘 500년 왕정 정치가 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많은 기술자들과 함께 2차 포로로 끌려갈 적에 에스겔도 같이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그가 사역이 시작되었던 곳이 그발강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5세에 붙잡혀가서 5년 지나고 30세에 제사장 나이에 맞게 선지자의 소명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발강은 이 바벨론의 여러 운하 중에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노역 속에서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4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4개의 환상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4생물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장 4절 5절에 보면 폭풍과 푸른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하고 사방에 비치고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러니까 내 생물의 현상을 보면 사람의 얼굴도 있고 사자의 얼굴도 있고 소의 얼굴도 있고 독수리의 얼굴이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숯불과 횃불 모양도 보게 되어지고, 두 번째 환상에서는 4바퀴의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15절 16절에 나와 있는데,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내 얼굴이 따라서 하나씩 있고 바퀴의 모양과 구조가 황옥같이 보이고,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니라. 4바퀴는 생물의 4 형상을 따라서 바퀴가 하나씩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움직이실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3번째 환상으로서 궁창의 형상을 22절에서 1장 보여주시죠.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궁창은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처소였다라는 거죠. 음성이 들리면 내 얼굴에 생물이 움직이고 순종하는 그룹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4번째 형상이 궁창 위의 보좌의 형상을 26절에서 28절 같이 보여주시죠. 사람의 모양 같던데 허리의 모양은 단쇠 같고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무지개 같으니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 이 얘기는 온몸으로 엎드렸다라는 얘기죠. 환상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몸짓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다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여러 모습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왜 에스겔에게는 이렇게
환상들을 많이 보여주셨느냐? 그거는 무게가 그만큼 무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히 민감한 상태에 있잖아요. 근데 선지자의 사명이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포로로 끌려온 그들에게, 오늘도 읽은 성경 말씀 보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잖아요. 그러니까 강팍해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적에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많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그만큼 그 부르심에 강한 믿음의 확신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생활을 할 적에 어떤 사인, 어떤 환상, 어떤 것을 보여줄 적에는 그것을 내 신앙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 신앙의 막중함이 크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거꾸로 아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게가 있으면 무게가 있는 것만큼 책임이 크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은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또 때로는 어떻게 침묵해야 되느냐 굉장히 훈련받게 되어져 있는 거죠. 왜?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그 사람 혀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2장 1절 2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자야 라고 부르셔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야 이렇게 계속 부르시는데 베나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인간 이런 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낼 것이다.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3, 4절에 나와 있죠. 너를 패역한 백성에게 내가 보내고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고 범죄한 자에게 보내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에게 내가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 에스겔 선지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자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2장 6절 말씀처럼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가운데 너가 거주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만큼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뒤에 후반절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아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서 8절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같이 너가 패역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 애가와 애곡의 재앙의 말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주실 때에는 여러분 뭡니까? 굉장히 이 에스겔 선지자 입장에서는 너무 고단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가 같이 감당하고 그 시대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악을 들추어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은 칭찬받기를 좋아하지 죄를 지적당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칭찬이 아닌
그들을 갖다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을 주죠. 그러니까 너무 그 일이 힘든데 하나님이 사명도 주시면서 6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하시면서 위로도 함께 주시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8절 9절에 보면 그 너의 입을 벌려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너에게 줄 터이니 너가 받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 책을 보면 한 면에만 보통 글을 쓰고 있는데 양면에 글이 가득 차 있더라 하는 얘기죠. 이 말씀을 에스겔서 3장 3절에 에스겔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는데 그것이 먹으니까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 계시록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똑같이 말씀을 받아 먹어요. 그런데 두루마리를 먹음과 동시에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더라. 먹을 때는 달고 먹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쓰더라. 이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그 말씀의 그 속에 있는 능력의 말씀이 먹을 때는 달지만 뱃속에 놓았을 때는 쓸 정도로 고통이 있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약도 어때야 돼요? 약은 쓰나요? 안 쓰나요? 쓰잖아요. 그죠? 예전에 그 우리 조선시대 때 그 연속극 보면 왕들이 탕약을 먹고 이 사탕 같은 걸 먹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반대예요. 그죠? 그런 걸 보니까 굉장히 그들에게 살과 필과 피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반응 곁에 그저 그냥 쓰니까 내뱉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왜? 그들의 상태가 마음이 굳어가지고 내 말을 들어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에스겔서 3장 8절에서 9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의 그 얼굴 머리를 금강석같이 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12절 14절에 가서 보게 되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찬송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하나님의 영을 에스겔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라.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라.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건가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라. 거꾸로 되는 거죠. 원래 귀로 받고 귀로 듣고 뭐예요? 마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죠? 근데 마음으로 받아라 하는 이 표현이 들어갔다는 건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을 너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여 들으라. 그만큼 내가 크게 강조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느냐? 파수꾼으로 불렀다. 17절에 보면 인자야 3장 17절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뭐예요?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리라. 근데 여러분, 이 파수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18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악인이 경고를 듣지 못하여 죄 가운데 죽으면 그 책임은 파수꾼인 너에게 있다. 요게 첫 번째 말씀. 19절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가 파수꾼으로서 말씀을 잘 전했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죽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 그리고 20절에 가서 파수꾼으로서 너가 죄 지을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의인들이 죄 가운데 죽으면 그 책임은 너에게 있다. 구분을 확실하게 해놓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5, 6절, 7절 보면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이게 여러분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적에 어느 순간에는 전에도 그 속에서 침묵해라. 왜? 고난이 받게 될 때인데 사람이 고난을 받게 되면은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반응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침묵해라. 왜? 너는 누구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너가 입을 열어도 듣지 않을 때가 올 거다.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남유다 백성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설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그들을 징계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극상품으로 만드는 그 일에 너가 뭐예요? 쓰임받았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의 입술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명도 살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게 되어지고 그러더라 하는 얘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에스겔 선지자의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전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크다라고 하는 걸 깊이 받아들이시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내가 귀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주시면서 환상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귀한 예물 바친 손길에 주님 기억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또한 사랑하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